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마음으로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게요. 제가 노래는 잘 못해도 그래도 듣는 귀는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 목소리가 예전에 아직 조금 못 미치도록 많이 올라왔어요. 오늘 들으니까 목소리가 그래도 많이 올라왔어요. 우리 성가대를 축복하면서 박수 한번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손을 놓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농부는 겨울에 쉬면서 한 해 농사를 계획을 세웁니다. 작년 농사를 생각해보고 올해 농사는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을 심고 거름은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들을 세우게 되죠. 농사를 안 짓는 성도님들이라도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획을 합니다. 건강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재정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집은 어떻게 수리할 것인가, 이런 한 해의 계획들을 세우죠. 우리가 이런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고 달성하기를 바라면서 한 해를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소망들이 한 해 동안에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은 이런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세상을 위한 어떤 봉사와 섬김을 하고 살 것인가를 계획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성도로서 내가 구체적으로 주님의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살 것인가, 이런 계획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전도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런 우리 나름대로 영적인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긴 기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제자들의 연합과 일치에 기도의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이웃들을 위해서도 똑같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기도를 나눌 때에 우리 주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온 세상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여러분 성경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피워묻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기도가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들의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농부로서 일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기도를 하신 다음에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드려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닙니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앞에 이 사람들은요, 제자들,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맞뜻합니다. 주님은 제자들만 위해서
제자들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되고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아직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제자들과 똑같이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주님은 아직 믿지 않는, 그러니까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을 사람들, 그들의 말로 나를 믿을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주님을 믿을 사람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안 믿는 사람들. 우리는 보통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앞으로 믿게 될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앞으로 믿게 될 사람. 네.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앞으로 믿게 될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언어를 좀 바꿔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앞으로 믿게 될 사람 이렇게 말해보는 것이 우리 언어를 바꿔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주님 안에 있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들도 다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제자들만이 아니라 아직 안 믿는 사람들도 믿는 자들이 되어서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는 자만, 그들만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똑같이 드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기도로 일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일이고 그 일을 우리는 기도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믿는 사람일 때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참된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의 진실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신앙의 진실이라고 믿습니까? 자신이 없으시군요. 여러분이 믿는 신앙이 진실입니까? 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은 죽은 후에 부활한다는 성경의 진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확고하면 확고할수록 고민이 큽니다. 그것은 앞으로 믿게 될 가족 문제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분명하면 할수록 내 안에서 이 고민이 끊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냥 불분명하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신앙의 진실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다면, 부활과 영생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믿게 될 가족들의 문제로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확실할수록 앞으로 믿게 될 가족의 문제는 더 큰 고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믿게 될 내 가족의 신앙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남편에게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사랑해 주지만 그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강제로 못할 일입니다. 억지로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어쩌지 못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사람의 병들을 고쳐주셔서도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막 그렇게 하신다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은 것 아닙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믿는 제자들과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교회는 기도로 일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제자들과 아직 믿지 않는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장로가 되었습니까? 권사가 되었습니까? 저는 어떻게 목사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착했을까요? 우리가 남들보다 똑똑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의로운 사람들이었나요? 앞으로 믿게 될 가족들과 비교해서 여러분은 더 좋은 사람들인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 믿게 된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경로로 내 안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믿는 사람이 되게 했는지 우리는 다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믿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에 임하신 성령께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주님의 기도처럼 앞으로 믿게 될 우리 가족들도 주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집 안에는 믿는 여러분과 앞으로 믿게 될 가족들이 함께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이 가족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온 세상이 두 가지를 알게 하소서. 자, 여러분, 주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과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이 두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23절에 기도를 드리시는데 교회와 세상이 알아야 할 두 가지를 기도를 하고 계세요.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인간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세상에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앞으로 믿어야 될 사람들, 앞으로 믿게 될 가족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 일은 억압으로 되지 않습니다. 강제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도록 우리의 눈물로 드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세상에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종교적 상징이나 또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배당 꼭대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목걸이에도 달려 있죠. 목에도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는 장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전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애타는 심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주님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교회의 일입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기도로 일하는 것입니다. 한산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도록 우리와 하나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평생 자신이 아는 것으로 세상을 살아오셨습니다. 보일러를 고치는 권사님은 그 기술, 보일러를 아는 것으로 세상을 살아오셨습니다. 농사짓는 여러분은 고추, 콩, 깨, 벼 등 농사짓는 지식으로 그 기술로 세상을 살아오셨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사업의 기술로 살아오셨습니다. 가르치시는 분들은 자신의 지식으로 남을 가르치면서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소곡주를 만드는 분도 계십니다. 이 소곡주를 만드는 그 지식, 그 기술로 여러분 살아오셨죠. 여러분 중에는 무엇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삶은 그것을 만드는 일들로 이루어져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다못해 운전하는 거예요. 알아야 운전하죠. 그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동안 여러분이 알았던 모든 지식들은 어떻게 사용될까요? 내가 죽음에 이르렀어요. 내가 그동안 알았던 것으로 내 삶을 살아왔습니다. 죽음에 이르렀어요. 그 모든 지식들,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쌓아온 지식들이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는 무용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죽음에 이르렀는데 내가 가진 기술, 지식, 경험, 수단,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이 무용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알게 해달라고 하신 이 두 가지 지식,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지식은 어디에 쓸까요? 이 두 가지 지식은 어디에 쓰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가진 세상의 지식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죽음이 올 때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방편이었던 모든 세상의 지식들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참 지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온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삶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인간이 알아야 할 참 지식을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참 지식을 알아야 돼요. 이 지식을 알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가진 지식이 여러분의 삶에 유용한 도구였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으로 여러분 일하면서 세상을 살아오셨습니다. 그처럼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죽음 앞에서 여러분이 가질 참된 지식입니다. 살아가는데도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삶의 지식들은 죽음 앞에서 무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참된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지식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건강해서 천년만년 이 세상에 살도록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풍요로워서 이 세상에서 무한정 행복하게 살도록 예수는 그런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생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죽음을 이기는 지식입니다. 이 알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세상의 모든 지식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은 죽음을 이기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지식으로 충만한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